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벨릭스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법정 대리인을 세우지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세워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아주 부정적이지만 사실 복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치 전염병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볼 때 이 표현이 표현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복음이 하는 일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늘 그런 꿈을 꿔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 복음의 힘으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론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둘로와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접근하는 방법 하나만 봐도 두 사람이 진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벨릭스 총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야
그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 이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에서 지방장관, 즉 유대의 총독이 된, 당시까지 로마의 역사에서 노예 출신으로 지방의 총독이 된 유일한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 대단한 능력을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가 이런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형 때문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형 팔라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노예를 했느냐 하면 로마 황제 밑에서 황실 노예였던 겁니다. 황제에게 잘 보였고, 특별히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의 총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동시에 그의 동생, 팔라스의 동생인 벨릭스까지 자유인으로 만들고, 그 형의 이 손바닥 비빔의 능력으로 동생까지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벨릭스는 신분이 노예에서 총독으로, 노예에서 귀족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의 모습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고대 역사 기록자 타키투스가 연대기라고 하는 기록에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제가 이 앞쪽에 동사를 생략하고 이 코테이션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 이게 바로 벨릭스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가들은 유대가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 벨릭스, 이 사람의 폭정, 가렴 주고 세금을 막 거두고 거기다가 부패, 이것이 유대 땅의 혼란과 반란이 일어나는 수없이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디도가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이 원인의 하나로 이 벨릭스를 꼽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 때 가장 악랄했던 어느 총독,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이 본문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세상에 총독이 죄수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뒷돈 좀 챙길 게 없을까? 이 수준이 총독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이 그 일을 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이 사람은 폭력적으로 다스렸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총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벨릭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를 사도행전 24장 3절을 보시면 이게 뭐야 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당신의 선견, 이게 선견지명이라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느 곳에서나 살만해졌습니다. 개선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지경이다. 이게 바른 말이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나 너를 저주하고 있다. 이래야지 바른 말인데 진짜 아부의 극치를 보여줘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예, 여러분 정확해요. 딱 이 얘기예요.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거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더들로는 그럴까요? 목적이 불의해서 그래요. 죄 없는 바울을 죽여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목적이 불의하니 수단도 불의해지는 거예요. 아첨을 하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되니 불의한 목적은 불의한 수단이 따라와요. 그러면 목적이 정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도 정당해야 돼요. 문제는 목적이 정당한데 수단이 불의하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내가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한탕 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건축 헌금 여러분 건축 헌금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 귀하죠. 근데 그 수단이 이건 아니잖아요. 예.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에게 딱 느껴지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당당하다. 또 하나는 거리낌 없다. 여러분의 삶이 당당하고 거리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당당하다. 거리낌이 없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죄수인데. 바울의 얘기 딱 들어보면 그는 그냥 팩트만 얘기해요. 사실만 얘기해요. 그러니 당당한 거.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맹세할 이유 없어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 구구절절할 이유가 없어요. 딱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12일 동안 내가 뭔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겠냐. 12일이야 12일.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성전 안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결례를 행한 게 며칠인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말다툼도 안 했어. 말싸움도 안 했어. 물어봐 다 알아. 끝.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긁어도 먼지도 안 나. 당당하잖아요. 이 당당한 태도는 주님에게 배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함께 34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전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당당한 거 이거예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억울해요, 누명 썼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 그리고 바울은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당함 속에서도 내면으로는 찔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거든. 양심.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도록 세뇌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저는 늘 미켈란젤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먼저 나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작은, 사실은 경당인데 채플이죠. 거기 이 천장에다가 천장화를, 프레스코화를 그리잖아요. 1508년에서 1512년 약 4년 6개월을 그려요.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높이가 20.7m예요. 여기가 12m예요. 우리 천정고가. 그러면 여기보다 거의 배잖아요. 이 꼭대기에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면 기겁할 일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냉난방 나오는 저 옆에 아마 시꺼먼 먼지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먼 게 감사해요. 예, 가까우면 네, 그럴 거예요. 지금 뭐 저도 안 보이지만 뭐 뻔하지요. 멀거든요. 20.7m의 5층 높이예요. 옆은 폭은 13.4m, 길이는 40.23m. 왜 제가 이 폭을 너비와 높이를 말씀드리느냐면 시스티나 성당은 솔로몬 성전 크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그래요. 거기서 이제 콘클라베가 열리잖아요. 교황을 세우는 일들이 열리는데 그 높은 곳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프레스코화를 그리니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4년 6개월을 그러니 얼마나 몸이 축났겠어요. 안료가 떨어지니 안질, 눈 질환이 생기고 심지어는 안구가 쏠리는 그런 질병에 척추측만, 뭐 온갖 병을 알면서 그 그림들을 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왔대요. 밑에서 미켈란젤로를 부르면서 이랬대요. 야, 이 밑에서 보니까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그러면서 한 말, 아무도 몰라, 대충 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긴 내가 아는데. 양심은 이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정직하게 해.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왜? 때로는 이 시대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닌데 자기는 맞다 그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이 당당하고 거리낌 없기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